아침마다 기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샬롬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평화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예, 여러분 부부 사이는 그럼 어떠신가요? 샬롬 하신가요? 여러분 나이별로 부부 잠자리도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부부가 딱 붙어서 그렇게 잔대요.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그런데 30대만 되면요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마주보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은 나란히 천장을 보고 잠을 자고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제 등을 돌리고 잠을 잔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각자 다른 방에서 각방을 쓰면서 잔다고 하고요. 70대가 되면은요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요. 근데 80대가 되면은 이제 한 분은 방에서 주무시고 한 분은 산속에서 주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정말 왼수 같은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라도 같이 딱 붙어 있는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웃는 분들도 있었고 안 웃고서 그냥 뚱한 표정인 분들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웃었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어릴 때는 많이 웃는다고 해요. 아이일 때는 많이 웃는데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기가 줄어들다가 죽을 때가 되면요 웃지 않고 죽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많이 웃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은 나는 영하다. 나는 아직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그래도 가끔 웃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러고 나는 웃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갈 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심장 전문의인 존 코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평균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런데 성인은요, 한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웃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웃으니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권면드리고 싶어요. TV에서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 그런 거라도 찾아보시라.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좀 웃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없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데 웃을 게 없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웃음꽃이 만발한, 웃음꽃이 핀 그러한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죠? 매번 뭐 기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토록 아침마다 웃게 해주세요. 웃고 살고 싶습니다. 웃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이 시의 배경은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가요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잖아요. 그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또 성벽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메뚜기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모세를 갈아치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모세를 갈아치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아니 지금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나를 갈아치우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주사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나 정말 아픈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하고 또 많은 교회 일을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나 먼저 기뻐야지 다른 가족들까지도 이게 해피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깔깔거리고 호호거리고 웃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가지고 웃을 일이 생기고 같이 웃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조차도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웃지 않고 심각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만한 것들, 즉 환경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기뻐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뻐할 조건들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생각만 하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생각만 하다가 우물쭈물하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A4 용지 하나 놓고요, 펜 하나 들고요,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리스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뭐가 기쁜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기쁨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서 갇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게 뭐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뻐하라, 거듭거듭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병이 있다, 불치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눈병이다 아니면 간질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어쨌든 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의 외모가 비하를 당해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만약에 호박 같다고 하고요, 여러분 같다가 못생겼다고 매주 같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대머리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외모가 대머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끝마다 뭐라고 하냐면 대머리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대머리 깎아 대머리 이렇게 놀렸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곰이 나타나서 애들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니들이 나를 아무리 대머리라고 놀리든 뭐라고 놀리든 나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 내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 나 기뻐하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는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나는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기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모세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일평생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을 열 때요. 아침을 잘못 여니까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의미하게 가는 거예요. 아침을 잘 열어야, 특별히 아침을 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활기차고 기쁘고 좋은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러시아로 출장을 갔다가 오다가요. 희귀병을 걸렸는데 여러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걸 걸렸답니다. 이게 뭐냐면 뼈 마디마디가요 들러붙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등뼈가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늘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꼿꼿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나이 50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에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여기에 딱 꽂힌 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가장 좋은 약이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나 오늘부터 웃어야지. 나 오늘부터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진짜요, 계속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뼈마디가 굳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손가락도 막 굳어갔는데 이 손가락도 하나하나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면서 낫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치유의 경험을 하고요. 그가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강연을 했어요. 내가 정말 힘든 병에 걸렸는데 내가 매일매일 웃음으로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통증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가 굽어졌던 뼈들도 이렇게 펴졌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요 강연을 했더니 의대 교수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 웃음과 이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웃음 치료의 효과 또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수백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박장대소 요절복통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박장대소 요절복통 미친 듯이 웃는 겁니다. 그냥 마치 배꼽 빠지듯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미소만 스마일하고 웃는 그런 썩소 같은 그런 웃음이 아니고 정말 깔깔거리면서 막 포복절도 하면서 뒤집어질 만한 그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과 또 얼굴 근육 80개 그리고 206개의 뼈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 그럴 때 에어로빅을 5분 정도 한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냥 웃기만 해도. 그랬을 때 내 몸이 시원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활력도 솟구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코미디 프로라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껏 웃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막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웃음기가 없다, 냉랭하다, 정말 사막과 같다. 그러면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먼저 선두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세요. 기쁨을 전파하세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웃음꽃 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거의 고난에 집착하면서 자꾸만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곱씹으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털어버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마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땠습니까? 알콩달콩 이렇게 살겠다. 기름 냄새 풀풀 나게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인구부부로 살잖아요. 근데 점점 살다가 뭔가 충돌이 생기고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그러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뭐가 됩니까? 인구부부가요 앙코부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앙코부부에서 좀 더 나아가면요 이제 갖고 있는 힘도 다 빠졌어.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앵꼬부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꼬부로 시작했지만 앙꼬가 됐다가 앵꼬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끔찍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또 왕자로 살았던 그 좋았던 삶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정말 이름 없는 그런 목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별로 좋은 유쾌했던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왔는데 백성들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지들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갖다가 갈아치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존심을 딱 한번 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웃음기가 딱 사라지면서 그냥 탁 등 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에게 지금 유쾌하지도 않고 또 좋은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등 돌려버리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반역한 그 사건만 생각하면요 치가 떨려요. 아, 이것들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방 반역하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대들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슬픔을 잊을 만큼의 더 많은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크고요. 내가 받은 아픔이 커요. 그러면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에 괴로운 날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세월만큼 하나님 더 기쁘고 더 좋은 날들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그 날들을 바꿔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거야. 기대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과거에 그만큼 당했던 만큼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더 좋은 일들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꿈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가정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복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바람으로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기쁨의 새 시대를 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황금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쓰라린 상처들, 그 아픔들,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살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다 보시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사상가 존 러스킨에게 비싼 손수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실수로 잉크를 쏟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러스킨이 이 부인에게 그 손수건을 며칠만 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아왔어요. 근데 러스킨은 미술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수건에 묻은 그 잉크 얼룩들 위에다가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무늬를 갖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손수건을 돌려주니까 이 얼룩진 손수건이 그래서 못 쓰겠다고 버리려고 했던 손수건이 뭐가 됐느냐? 귀한 작품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더 없는 둘도 없는 고상하고 우아한 손수건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팠던 그런 기억들, 과거에 쓰라렸던 그런 아픔들, 안 좋았던 기억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요 마치 정말 지우고 싶은 빼고 싶은 그런 얼룩 자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지우거나 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덧입혀 주시면 충분히 우리는 더욱더 귀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없애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은 것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더욱더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닿으면요 이제는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뻐하고 과거에 상처가 많을지라도 아픔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기뻐하려고 살아가는 삶,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쁨은 회복되게 되어 있고 기쁨은 넘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웃음꽃 피는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웃음꽃 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자, 미래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이제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에요.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의 직장을 가지면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을 딱 다니게 되고 내가 그걸 이직을 안 하면 그냥 그 직장에서 뼈를 묻고 나중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년퇴직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면서 영광스럽게 퇴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나가라고 회사에서 압박이 오고 또 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결국 회사가 문을 닫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고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시제도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을.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게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날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굳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으로 보면 볼수록 낙심만 되는 거예요. 어둡게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봤어요? 낙관적으로 봤나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봤나요? 비관적으로 봤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딱 듣고 나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괜히 왔다 여기까지. 이런 생각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요. 그들이 야,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러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기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모세는 5가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뭘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세 번째 기도는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데, 자,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이 하나님을 믿고서 이렇게 5가지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나의 미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슬픔 많은 그런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인생조차도 사실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떻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들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이런 뭐 수고하다가 고통당하다가 훅 가는 게 내 인생인데 그러면 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여러분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아니면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기대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싶죠. 여러분 가정으로도 그대로 가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 가정도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은 가정, 슬픔이 많은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대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김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 뒷센의 미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뒷센의 미소. 하커와 켈크너가 30년간 대학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연구한 거예요. 이 표정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분석 대상 중에서 50명이 눈꼬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뒷센의 미소 이걸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보면 눈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초승달 모양으로 바뀐 사람 있잖아요. 이걸 뒷센의 미소라고 한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웃었느냐 보니까 썩소를 날렸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미소. 우리가 웃긴 웃지만 진짜 진실된 미소가 아니라 썩소. 이걸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자들을 놓고 이제 27살, 그 다음에 43세, 그 다음에 52세 되던 그때에 각각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봤더니 뒷센의 미소를 짓고 있었던 집단이 인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했고 또 생존율도 높았고 결혼 만족도나 평균 소득도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게 다 여러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문만복내라는 거예요. 소문만복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문만복내는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경쟁력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웃는 사람들이요 리더가 되고 성공하고 잘 돼요. 주로 그렇습니다. 인상 팍팍 쓰고 뭔가 불만 가득하고 원망하고 뭐 씹은 그런 얼굴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성공 못해요. 잘 웃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호감도 있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 암담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암담한 상황에서 그 미래를 어떻게 그가 전망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갔는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기뻐할 만한 게 1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최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또 우리들이 얼마나 붙들어야 될 믿음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웃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의 고난 때문에
불행해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이 달에 정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교회를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